9월 22일 맥신 성경 읽기 사무엘하 18장, 시편 73편, 에스겔 25장,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에스겔 25장 말씀 우리 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부터 33장까지 25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당시 그 유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 그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그 이방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 민족들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그 첫 부분이 이제 2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25장에는 요단강 건너편 나라들이 있죠.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에 관한 심판의 말씀들이에요. 지도 앞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위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바다 이렇게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는 2.5지파가 있었죠.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이제 동므낫세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이렇게 있고 요단강 건너편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바깥쪽에 암몬이 있고 그 아래쪽에 모압, 제일 남쪽 사해바다 아래쪽에는 에돔이 저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암몬, 모압, 에돔 저 세 나라에 관한 말씀하고 그 다음에 서쪽 지중해 쪽에 있는 이 아래쪽에 있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오늘 에스겔 25장 말씀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인 나라들이 있죠. 요단강 건너편 이 나라, 지금은 이쪽 전체가 요르단이라고 나라, 요르단. 요르단이라고 나라가 요 이제 2.5지파 땅, 암몬, 모압, 에돔 전 포함해 훨씬 더 넓은 이만큼 넓은 지역이 이제 요르단이에요. 현재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어쨌든 요단강 건너편 지역 이것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요르단 그쪽 지역의 심판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제 암몬에 관한 말씀을 이제 보면 에스겔 25장 3절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 암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둘째 딸이 이제 낳은 그 후손들인데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 사사 시대에는 이 암몬 사람들이 그 요단강 건너편 지역에 있는 길르앗 지역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죠. 시비를 걸다가 입다 사사와 이제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입다 사사가 이기죠. 암몬 지역이 이제 그때 패배를 하게 되었어. 그런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또 이 암몬 사람들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 길앗 지역을 또 뺏으려고 또 그렇게 시비를 걸게 되었죠. 그때 이제 사울이 왕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봤죠. 그래가지고 막 소를 잡아가지고 12개를 나눠서 보내고 군사를 모집을 해요. 그러니까 암몬군을 쳤는데 크게 승리를 또 사울이 거두게 되죠. 암몬이 계속 그렇게 시비를 걸다가 패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 왕이 암몬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돼요. 그 아마 밧세바 사건 전후에서 하던 게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었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영향권 아래 이제 그래 있다가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항상 또 독립해가지고 공격하고 계속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암몬이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과 협력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쳐요. 바벨론과 협력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하고, 그리고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죠. 근데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5장 3절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남쪽 유다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더럽힘을 받을 때 네가 그것에 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암몬 네가 그것에 관해서 또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포로로 1차, 2차, 3차 끌려갔잖아요. 그때 이제 암몬 족속과 함께 바벨론 군대에 이제 다 징발을 하는 거죠. 바벨론 군대 함께 이제 공격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럴 때 네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남쪽 유다 멸망에 대해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정말 좋다고 막 기뻐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하시고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줄 것이다. 너희들이 그 땅 동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이제 바벨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북풍, 동방, 북동 이쪽을 이제 상황을 보면 저 당시가 이제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그 암몬이 바벨론에 협조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결국 이제 암몬도 바벨론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그 땅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물론 고난당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같이 공격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그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이 사울왕을 함부로 손을 못 댔듯이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런 것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25장 5절에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것으로 삼을 것이다. 이 랍바는 이제 암몬의 수도예요. 그 랍바인데 옛날에는 그 알이라고도 알이라고도 하고 랍바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같은 곳인데 그것이 지금 랍바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고고학자들의 이제 연구에 의하면은 지금 현대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그 암만과 동일한 곳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랍바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은 이 요르단 수도 암만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도시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여리고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고 다들 굉장히 수천 년 된 도시들이에요. 그죠? 그런 이제 랍바를 그 사람이 말던 땅을 많이 살던 그 땅을 낙타의 우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 사람이 이제 별로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대에 다시 회복이 되지만 어쨌든 그 랍바를 이제 그 암몬족 이제 황폐하게 되고 동물들이 이제 있는 곳이 될 것이다. 그 도시가 무너질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죠. 주여 이제 너희가 알리라. 6절 네가 이스라엘 땅에다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즐거워했나니 망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런즉 내가 너를 다른 민족에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몬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그 지배를 받게 돼요. 바벨론에 이제 지배를 이제 받다가 바벨론도 망하고 나중에 페르시아 바사가 이제 정복을 하게 되잖아요. 바사의 지배를 또 받게 돼요. 그렇게 하다가 바사가 망하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제국이 들어서잖아요. 또 헬라의 지배를 또 받게 돼요. 계속 이렇게 여기저기 지배를 받게 돼요. 그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을 동참하고 기뻐하고 했던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참 조심을 해야 될 것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고 하나님 혹은 넘어지고 멸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가세하거나 그 일을 기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네가 그러더니 잘 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 될 것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죄 가운데 종종 빠지는 거죠.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돼요. 다윗조차도 넘어졌어요. 그런 모습도 보게 되고 또 이제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도 보지만 우상숭배 죄악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악 가운데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난이 오다가 경고하다가 결국 멸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에야 진정으로 회개하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당연하다 그러거나 그렇게 하고 말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 이후에 회개하면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의 죄와 고난과 멸망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장 8절부터는 이제 이렇게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모압과 세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모압은 역시 이제 아브라함 조카 롯의 큰딸의 후손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저 세일은 에돔의 다른 이제 이름이에요. 그 에돔이 세일산에 그 지역에 거주했기 때문에 세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세일은 에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자,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모압에 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모압은 이사야 15장 16장에도 예언했는데 상당히 긴 분량으로 그 당시에는 아수르로 인한 이제 심판을 이제 예언을 하신 건데, 어쨌든 이사야 15장 16장 그리고 예레미야 48장에도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암몬은 비교적 좀 적은데 모압에 대한 예언들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모압이 롯의 큰딸의 후손이라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암몬과 모압은 거의 이제 같이 이렇게 좀 보죠. 이 모압이 사사시대에는 그 모압 왕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압제를 했었어요. 18년간을 그렇게 지배를 했었는데, 그때 왼손잡이 그 사사인 에훗이 아주 초창기 사사죠. 사사 에훗이 혼자 가가지고 결국 모압 왕을 죽이고 이제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나라 독립을 다시 이제 되찾게 하는 그 일을 사사 에훗이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모압 왕이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다윗 왕이 모압을 이제 정복을 합니다. 모압을 이제 정복을 해요. 이 모압과 세일이 에돔이 말을 하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우리하고 다를 게 뭐 있냐.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특별한 존재.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그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너희나 다르나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 똑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뭐 공격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이제 특별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뭐 똑같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이 그 모압과 암몬이 마찬가지인데 그들의 조상 롯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세상적인 것을 좀 좋아해서 가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그런 이제 환란을 당하게 되었죠. 그러나 본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나 아브라함만큼 철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도 결국은 이제 다 믿음을 떠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 그모스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되었죠.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그 주변에 국경에 있는 성읍들을 이제 몰락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암몬 족속과 더불어서 동방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형제 국가인 그 암몬과 함께 동방, 즉 바벨론과 넘겨줘 바벨론이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모압도 바벨론의 점령을 당해서 이제 그렇게 연약하게, 암몬 비슷하게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에돔이에요. 에돔 25장 12절.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에돔은 야곱의 그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 이스라엘과 보면은 진짜 완전히 형제 국가인 것이죠. 그 모압하고 암몬은 조금 멀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니까 조금 많이 멀어요. 그런데 에돔은 완전히 친형제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이삭이고 에돔의 조상은 에서잖아요. 둘이가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민족이 에돔입니다. 그 아까 지도에서 제일 남쪽, 사해바다 남쪽에 있는 그런 세일산 지역에 있던 이제 나라였죠. 근데 이제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에돔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쪽으로 이제 가는데, 요단강 건너편 쪽에서 이제 사해바다 옆으로 해서 이제 가는데, 이제 에돔 민족의 협조를 요청을 하죠. 형제 국가니까. 우리가 우리 돈으로 다 식사도 하고 우리 물 마시고 할 테니까 그 당신들 그 지역을 좀 통과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에돔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못 가게 이제 막았어죠. 협조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도 에돔은 손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바깥으로 한참을 돌아가요. 굉장히 길도 험하고 안 좋은 쪽으로 그 가운데 좀 통과하게만 해주면은 바로 이제 아주 가까이 쉽게 갈 수 있을 텐데 허락을 안 하니까요. 바깥쪽으로 돌아서 뭐 멀리 이렇게 막 굉장히 고생하면서 가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제 또 많이 상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에돔의 형제국간이 손대지 말라고 이제 그러셨던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협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볼 수가 있고, 사사 시대에는 에돔과 뭐 크게 별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크게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주변의 나라들을 이제 괴롭히던 나라를 다 점령할 때 에돔도 이제 역시 공격을 해서 에돔 군사 18,000명을 죽이고 점령을 해요. 그리고는 군대 주둔군도 두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돔이 아마 그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외에도 보면은 그 조상 때부터 그 에서 이제 그런 축복을 빼앗아가고 야곱이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뭐 무슨 원수를 갚는 걸까 할 때 그런저런 것들을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자,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 원수를 갚는 마음으로 아주 그렇게 늘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이 오는 것을 보고 그쪽에 협조해가지고 유다를 이제 원수 갚는 심정으로 이제 공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도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돔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보시면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을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을 것이다.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갚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은 후에 이제 역사를 보면 에돔이
유다가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잖아요. 한 이후에 에돔 쪽도 이제 뭐 전쟁통에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피신해가지고 유다도 망하고 이제 다음 나라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남쪽, 더 남쪽으로 유다 광야에 있는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 이제 많이들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남부 지역에 살면서 그들을 일컬어서 이제 신약에 보면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이라는 게 에돔 족속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두메 사람이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두메 사람들이 나중에 구약과 신약 사이 중간 시대라고 하죠. 마카비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유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마카비 그 시대에 그 이제 왕조가 힐카노스 왕인가 하여간 그 제사장들이 왕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시대가 돼요. 그 중간 시대에 이제 유다가 또 이제 그걸 정복을 하는 거죠. 에돔 사람들 다 정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로마 시대로 바뀌면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다 점령을 하잖아요. 그때 이두메 사람 중에 이 안티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티파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행정관이 돼요. 안티파트가 로마의 행정관이 돼서 로마와 이제 잘 보인 거죠. 협조를 하고 하다가 공도 많이 세우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안티파트의 아들이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아기 때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이제 유다의 왕이 돼요. 이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앞에 힐카노스 이제 시절에 유다가 에돔을 다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에돔 사람들을 강제로 할례받게 하고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두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강제 개종을 당해가지고 유대인이 된 거죠. 이제 그런 사람 중에 이제 안티파트라든가 그 아들 헤롯 대왕 그렇게 에돔 출신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혈통은 이제 이두메 쪽이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리던 그 시절에 이제 말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그 아기를 죽일 다윗의 후손 왕 된다고 하는 그 예언을 알고 있으니까 그 잡아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헤롯이. 그게 이제 에돔 사람들이, 에돔에 관한 역사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 이런 데 보면은 그 헤롯 대왕은 이제 예수님 그 아기 때 죽이려고 하다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죽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죠. 아들이 왕이 되고 손자들도 나중에 그 다음에 왕도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 많이 나오죠. 헤롯 안티파스, 헤롯 이러고 나오는데 그거 다 헤롯 대왕의 아들, 손자들 이제 그런 여기저기 분봉왕으로 이제 다스리는 것이 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이 다 이제 이두메 사람들 혈통인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서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대왕 왕가도 이제 끊어지는 거죠. 끊어지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에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거고, 나중에 이제 그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14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을 것이다 한 것이 중간 시대 힐카노스 그 왕조 때 그 에돔을 점령한 그 사건을 이제 그 예언으로 이제 그렇게 성취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에스겔 25장 내용 보시면 앞에 이제 암몬, 모압, 에돔 제일 위에서부터 암몬, 중간에 모압, 제일 아래쪽에 에돔이에요. 저 세 나라. 그리고는 이제 위에 있는 2.5집 바깥집 포함해서 이 요단강 건너편 전체 있죠. 건너편 전체가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요르단 왕국이에요. 요르단 왕국.
요르단 왕국, 그러니까 저 보면은 요르단 그쪽 지역이 저렇게 해서 서기 70년에 멸망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 국가화 하잖아요. 서기 300년, 400년 막 그때, 500년 그때. 그러면서 여기도 이제 기독교화가 되죠. 기독교가 되었다가 서기 한 600년 넘어가서 이제 무하마드가 나오면서 아랍 이제 이슬람이 이제 출현하잖아요. 그래서 서기 700년대, 800년대 그때쯤 되면서 이것도 다시 그때 이후로는 전부 또 이제 이슬람화가 된 거죠. 이슬람화가 돼가지고 계속 이제 세월이 현대까지 오다가 1차 대전 이제 끝나고 영국이 이제 이쪽을 다 점령하잖아요. 영국이 점령을 하면서 이스라엘한테는 벨푸어 선언으로 독립시켜주겠다가 약속도 하고, 여기는 이쪽대로 또 그 왕족이 있었는데 그쪽은 그 왕족들한테 아랍 국가를 세우게 해주겠다가 약속을 해요.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1920년에 이쪽이 이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국가로 이제 그렇게 아랍 그쪽 국가를 세워주죠. 그렇게 하다가 완전 독립이 1949년인가 해서 요르단 이제 왕국이 된 거죠. 이거 요르단 왕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 갈릴리 호수 요쪽까지 해서 이렇게 요르단 왕국이, 갈릴리 호수 오른쪽 위로 이쪽에는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북쪽에는 이제 그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쪽은 지금 이제 레바논이죠. 레바논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로 연결해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민족과 역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 예언서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사무엘하 18장, 시편 73편, 에스겔 25장, 고린도서 11장 말씀 여러분 잘 보시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잘 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